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것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이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세물하였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우리 문은미 박사님 나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최후의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예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려고 그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맡기고 떠났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이라고 그래요. 약 이제 지금 말하면 3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 단위라고 해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사실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인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취리하는 그러니까 은행 그런 취리한 자들이 있어서 돈을 맡기면 원금에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인이 이 거금을 그 뱅크에 은행에 그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 그런다면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주인이 이 많은 돈들을 종들에게 맡긴 것 좀 특이합니다. 그죠? 종들이 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종들에게 큰 돈을 맡겼다. 그거는 종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상당한 모험이었지만 종들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각자가 감당할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었다는 것은 종들에게 기회와 특권을 부여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긴 것을 보면 돈을 더 벌거나 또는 더 돈을 이윤을 많이 남기고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 관심은 많은 돈이나 이윤이 아니라 아마도 주인의 지시에 대한 그 종들의 태도, 말하자면 종들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그들이 신실하고 성실한가, 여기에 주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제 장사를 하죠.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법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법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후에 이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귀한 물건을 그 땅에 저장하는 그런 그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나눠줬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땅에 묻어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말하자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종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주인이 돌아온 후에 계산을 하는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에게도 주인이 똑같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좋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니 네 주인에 참여해라.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줍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뭐라고 말하냐?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주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당신이 주신 돈 여기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주인에게 충성하지도 않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윤을 남기지 않은 원인을 그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립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어서 무서웠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평가에 따르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착취를 일삼는 사람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을 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그 취리하는 자들 또는 그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에게서 10달란트를 빼앗아서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렇게 말하죠.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평가하냐? 이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돌아와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은행에 맡겼어야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주인은 종의 말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종이 말한 내용으로 종을 심판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무서워서 그 저기 땅에 감춰둔 거예요.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지 하면서 그의 말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거죠. 만일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를 만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잃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주인은 그를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그런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한 것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을 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달란트를 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선언한 심판의 내용은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의 삶의 결과에 대한 이치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치는 뭐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들은 그 주인에게 지시를 받은 대로 성실하게 장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종들의 사명은 뭐냐? 주인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사실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거죠. 주인이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한가,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인도 각자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을 볼 때 주인은 종들을 잘 가늠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가늠했고, 그래서 각자에게 알맞게 이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며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은 사람이에요. 그죠? 주인은 관대하고 공정하고 원칙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과 보상을 한 것을 볼 때 주인이 중요시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들의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큰 일을,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익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주인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주인을 이제 비난을 하고 엄한 사람이다, 그리고 착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비난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인의 악함을 사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맡겨준 그 주인의 의도, 또 주인의 사려 깊음, 배려, 이런 걸 싹 무시한 거죠. 그리고 주인을 엄하게 여겼으면서도 그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에 대한 철저한 무시, 불신, 불충,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주인을 우습게 여긴 이 종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판을 당합니다. 무지와 불성실, 불충, 게으름,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주인의 엄한 성품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불성실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그가 생각한 대로 엄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는지 여부를 보시고 너그럽고 공정하게 충성한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여러 가지 기회, 또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기회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적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수고를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수고에 큰 은혜로 갚아주심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위에서 바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 원리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당시에 쓰였던 격언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바르게 잘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렇게 향상시키는 사람들은 더 받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이 비유의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금전적인 문제에서 자신들의 돈을 산업이나 무역을 해서 활용한 사람들은 돈을 늘렸고 돈을 활용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게으른 자는 그가 소유한 것을 다 상실했고 그 소유가 누구에게 갔어요?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손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는 보상을 받을 것이나 신실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특권을 빼앗길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서 취해진 것이 다 누구에게 손으로 가요? 수고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게으른 자의 소유는 뭐예요? 수고와 위험을 견디는. 그래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했던 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붙잡고 활용하는 자들은 점점 더 많은 축복을 받지만,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구원을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운 기회에 게을리하는 자들은 받은 축복을 상실하고 그거에 대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은 참 모이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어려워서 모이게 힘써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입니다. 예. 줌이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줌과 인터넷 등으로 만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나마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답답해도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접하고 기도할 때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한두 번씩 빠지고 점점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경건한 지도력을 접하게 되면서 도전도 받고 격려와 지지도 받으면서 신앙이 성숙합니다.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서 성숙하게 되지만, 모임에 신실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소홀하게 하고 게을리할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은 교회가 만남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최소화할 때에 모든 모임과 만남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빠지지 말자. 이 최소한으로 모이고 있는 만남과 모임에, 물론 줌으로 인터넷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임에 우리 모두 함께 빠지지 말고 참석하자. 이렇게 함께 약속을 하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격려하면서 만남을 갖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고 내 영혼이 더 성숙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속에서 아마 이 인터넷이나 이 줌으로 하는 모임에 사실은 다음에 하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켜서 반드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2개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렵고 답답하고 어수선한 지금에 우리가 어영부영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시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힘든 어려운 시간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충성스럽게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더 주님 깊이 바라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게 주님의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기대로 주시는
교회 모임들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이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이런 이 은혜의 기회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또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기억하고 중보 기도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이 모임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이지만 저희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인 교회 모임들에 저희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래도 같이 얼굴을 대해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 속에서는 모임에 자꾸 소홀해지고 또 다른 것들이 더 급해지게 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일에 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또 교회에 함께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빠지지 않고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위기의 시대이지만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만나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바쁘고 힘들어서 모임에 빠지고 나오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 모임에서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짧은 시간에 그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이신 걸 기억하며 이 시간에 저희의 기도에 한거절을 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공개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0월 31일부터 주일 예배, 대면 예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계속해서 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또 집에 있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에 익숙해져서 한편 마음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마음으로는 또
또 다른 또 두려움이 있고 나가는 것이 좀 나가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익숙한 것들이 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늘 보이던 얼굴이 또 다시 만났을 때 또 안타깝게도 혹시나 이제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데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또 잘 적응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좀 잘 세워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열심을 모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이제 얼굴을 대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빌더스 교육자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하나님 신앙 또 집에서 또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교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코로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를 하나님 우리가 점점 먼저 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공동체가 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소그룹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너무 2년 동안 하나님 저희가 또 다른 또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 좀 버리고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상황이 또 펼쳐질 텐데 그 새로운 상황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있고 또 저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 익숙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며 또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수축해 나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더스 교육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저희 드림의 교회 빌더스에 잘 맞는